요한계시록 8장, 이제는 환란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미 교회는 사장의 하늘 열린 문으로 휴거되어 올라갔고, 사후장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6장부터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시면서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해 가시고 있는데요. 8장에 보면 저와 특히 우리 8, 9, 10, 11장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일곱 개의 나팔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7개의 나팔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첫째 인을 떼면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일곱 번째의 인이 바로 7개의 나팔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는 변화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가 들리는 자가 되어서 변화받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과의 1대1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사랑, 산순교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삶에 완전히 인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영적인 유전자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이와 같이 펼쳐지는데요.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잠깐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막연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계획적인 주도 면밀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구속의 섭리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1.1의 오차도 없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아무 때나 주님이 이렇게 중구난방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7개의 나팔 중에 5, 6, 7 나팔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은 3가지 화로다, 3화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화하고 환난과 고통이지만 이것이야말로 1번, 2번, 3번의 화는 매우 심각한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끝부분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이제 날아가면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나팔,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하셨죠. 이미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는 부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3분의 1씩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부러지고, 이 세상은 7년 다완난의 이제 전반기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부러지는 겁니다. 나팔이기 때문에 경고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주님은 역시 이 세상에서 땅에 남은 자와 또한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666 시대가 되어서 666 시스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네 천사는, 네 나팔은 이와 같이 3분의 1씩 자연계에 떨어지는 겁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태웠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죠. 그 다음에 물이 써가지고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져 사람들이 쓰게 돼 죽게 되죠. 그 다음에 해와 달들이 3분의 1 얻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아까 8장 후반절에 다시 한번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시작이고, 화를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5, 6, 7 나팔을 화, 하나, 둘, 셋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을 불러줄 때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 떨어진 비열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열어버리죠.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어서 이 졸개들을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게 됩니다.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교회는 여기서 이미 떠나간 거기 때문에 이 땅에 휴거에서 떨어진 자들과 온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같이 당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유일하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만 이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벌어질 때 첫째 화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환란의 사역자로 또한 환란 전에 환란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방인의 천년매라면 그들은 유대 사람 중에 또한 천년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한 이 사건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이 이마에 치는 것이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환란 가운데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민족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땅끝자락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민족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미 교회는 떠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지만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촛대를 옮김받고 그들이 마지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하늘의 시온산에는 어린 양과 같이 14만 사자 함께 서서 새노래를 부르지만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이 새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시호 통첩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큰 문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나와라.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경고를 하고 있죠. 이들이 사역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로서 이들이 8장에 이와 같이 화 중에 첫째 화인 이 화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심으로써 끝까지 사역하게 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죽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조금만 벌레 하나를 봐도 기겁을 하는데요. 사람같이 생기고 사자같이 생기고 머리털이 길고 이빨이 있고 뭐 전갈이 꼬리가 있고 이상한 이런 존재들이 지옥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아마 모든 사람이 세상 말로 까무라치고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는데 죽음이 피한다겠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첫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고 뭐 참고 문 닫고 지나고 그냥 어디 굴 속에 들어가면 피할 이런 존재가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화를 분명히 5, 6, 7 첫째와 둘째와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펼쳐져서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온 세상의 최악의 세 번째 화로서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이 되고 셋째 화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으로 아마겟돈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화 때에 이 입맞지 아니한 종들이 입맞은 종들 외에는 이 황충의 이 귀신들이 때 황충 때라고 비롯된 이 귀신들이 무조갱이 나온 지옥의 이 사자들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새까맣게 세상을 초토화하고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는 그때 둘째 화가 되어서 3분의 1이 또한 죽게 돼요. 사람도 3분의 1, 모든 자연계도 다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약간 그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이제는 정말 사람들도 조차도 3분의 1이 죽어서 이때 25억이 세상에서 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들은 다 연단장으로 갈지 음부지옥으로 갈지는 모릅니다만 인구 25억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르를 7전 대환란을 보는데요. 그 중간 어간에 이제 이 둘째 화가 지난 25억이 죽은 다음에 거의 적그리스도가 이때보다 평화조약을 깨뜨리면서 자기가 신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이 땅은 42달 동안 짐승 통치가 되어서 완전히 666 시스템으로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 그들이 이제 철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왔다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우리한테 이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이들이 잡히게 되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6, 7의 화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그죠? 그래서 9장에 이렇게 보면 보세요. 무저갱을 열죠. 누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게 바로 사탄이죠. 그죠? 무저갱 그러니까 이 존재한테 열쇠를 줬어요. 잠깐 열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졸개들을 내보내니까
황충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연기 가운데 나오지만 단순한 이건 뭐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사실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도 계시록 9장 4절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보면 구약에도 보면 말이죠. 에스겔서 여러분 9장 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9장 4절이죠. 잠깐 소개할까요?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리시드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 WCC와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기대가 우리가 지금 있어서 이 순간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란 성전에도 보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고통하는 이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중에 돌아온 그렇죠 메시아 주를 통해서 돌아온 각 지파 중에 12,000명이 아니겠는가 12,000명씩 12지파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왜 환란 성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돌아오는 이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그래서 첫째화를 당하지만 이때 입맞은 사람은 환란 기간에 7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다시 오시는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에도 보면 말이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성전을 측량하러 하잖아요.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 당합니다. 그렇지만 성전 방마당은 42달 동안 짓밟음을 당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환란 성전에 지어진 적그리스도한테 잠깐 속았지만은 그 안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이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해서 쪼여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동시에 이제 구원병이 나타났어요. 두 중인까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8, 9, 10장, 11장에는 작은 책과 또한 두 중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씩 자연계에 고통을 주시다가 드디어 5번째는 영적인 고통을 온 세상에 주지만 이와 같이 아까 환란성전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깨달은 이스라엘 중에 종들과 입맞은 자들 외에는 모두가 땅에 떨어지고 휴거 못된 자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첫째와의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육신이 죽음을 놓고 이 후산변만 들어가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죽게 되겠죠. 전처 하나도 이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 유브라데강의 천사가 악한 천사가 놓여지면서 이역의 어떤 그 지옥의 사자들을 또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25억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삼년만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666인류가 되고 또 나머지 또 유대인들은 여기서 1260일 동안 광야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밀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 밀실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밀실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이때 철저하게 이 세상의 666 세상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세계를 이 세상 전체가 이제 7째 나팔인 7째 대접이 돼가지고 완전히 셋째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진노가 완전히 여기에 모두가 집중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그 심판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환란에 이 첫째화에 견뎌요? 이 둘째화에 살아남아요? 셋째화에 여러분 살아남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그네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동가숙 서가숙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이리저리로 엘리야처럼 옮김받다가 여리고성에서 베델로 가고 또다시 길갈로 가면서 결국 요단에서 휴함을 받아서 올라간 엘리야처럼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산소망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